마태복음 8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8장과 9장은 천국의 증거, 천국 왕의 임재의 증거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삶을 5장부터 7장 산상보훈에서 말하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인 기적, 특히 치유 기적을 통해서 천국 왕이 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이 8장은 첫 번째로 세 가지 이적이 등장을 한다. 이걸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8, 9장은 세 묶음씩 세 번의 이적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각각은 그 결론이 무리들의 반응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병 환자를 고치는 8장 1절로 4절 이야기를 받고, 그 다음에 5절 이하의 13절에서는 백부장의 하인, 이 백부장의 하인이나 납병 환자는 놀라운 것이었죠. 이 납병 환자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고쳐줬고, 백부장의 하인은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14절로 17절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데, 이게 어제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는 뭐가 포인트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이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의 성취다 하는 것이 포인트죠. 그리고 18절로 22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무리와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한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공중의 새도 다 우리가 있고 하지만 그런데도 따르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또 한 사람은 내가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이거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 천국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기적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앞에 세 개의 기적의 결론으로 18절로 22절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연결해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세 가지 이적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세 가지 이적은 9장 8절까지 이어져요. 여기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적이 23절로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큰 노을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파도가 일어난 거죠. 배가 덮이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 이 스토리는 그냥 읽으면 그대로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요. 이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말하자면 배몰이의 전문가들이죠. 근데 배몰이의 전문가들인데도 불구하고 죽겠나이다 하며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 와서 사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참 특이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 피곤하신가? 물론 피곤하실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그러죠. 인성과 신성. 신성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무셨다 하는 것은 인성적인 차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높아지고 신앙이 더 많아지면, 신앙의 능력이 생기면 피곤함도 없어지고 밥을 안 먹어도 안 배고프고. 근데 요즘은 한국 기독교의 분위기가 어쩐지 모르겠어요. 왜 모르느냐면, 제가 목사가 돼서 부목사도 아니고 담임 목사를 몇십 년 하다 보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듣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부목사나 전도사나 청년 시절, 어린 시절에는 주로 설교를 듣는 입장에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지를 아는데, 90년대 이후로는 내가 주로 설교를 하니까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변했나? 그거를 대충은 알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죠. 근데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주로 한국교회에서 가르쳐진 것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 좋아지면은 잠을 안 자도 안 졸립대.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철야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는 정말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저 사람들은 신앙의 경지가 높아져서 저렇게 매일 철야를 해도 졸립지 않는다고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믿었는데 보니까 굴하더라고. 그게 거짓말, 사기친 거예요. 왜? 낮에 잠자. 요즘은 여자들도 다 맞벌이를 하는 세상이라 저녁에 와서 매일 철야하고 하는 사람들이 없죠. 있을 수는 있으나 옛날에는 많았어요. 그런 분. 왜? 낮에는 남편은 출근하지만 자기는 자니까.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잠을 안 자도 안 졸립다고 그렇게 뻥치고, 그게 신앙의 높은 경지인 줄 착각하는 거죠. 본인들도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해도 배가 안 고프다고,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특히 20대 때까지는. 그런데 성경을, 그러니까 20대 23살 정도까지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교회는 5살 때부터 다녔어도 맨날 듣기만 한 거죠. 그러다가 군대 가서 병장 때 성경을 처음 일독을 했어요. 그때는 성경 한 번 읽는 것이 목적이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읽었죠. 스토리를 파악하느라고.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읽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목도 마르고 피곤해서 주저앉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이게 뭐지?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아는 그 아줌마 집사나 권사들보다 신앙이 없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깊어지면 갑자기 신기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기독교 신앙이 경지가 깊어져도 피곤한 건 피곤하고 배고픈 건 배고프고 그런 거예요. 슬픈 건 슬프고 기쁨은 기쁜 것이지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성을 가진 예수님도 인성의 연약함을 그대로 노출시켜요. 감춰야 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남 없는 데서 몰래 잠자고 몰래 밥 먹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은 안 됐어도 화장실도 가셨을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이 좋아지면 남들과는 달라진다,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달라지기는 하죠. 안 믿는 사람보다.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예수 닮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지 특별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특별한 인간이 되는 것이 신앙이 좋아지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 슬프죠. 졸리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26절 예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막 폭풍이 몰아쳐서 어저껜가도 저기 남해바다에서 배 뒤집혀져서 사람들 막 죽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좋으면 그 배가 뒤집어지는 그 물이 차올라오는 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다 해결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좋은 사람은 폭풍이 몰려와도 안 무서워하나요?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
믿음이 좋으면 폭풍에 배가 뒤집어져도 안 무서워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하고 일단 이 사건이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이제 27절에 사람들의 이 반응인데 이게 오늘 이 23절로 27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은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죽게 되었나이다도 아니고 주무신다도 아니고 또 어째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것도 아니고, 이 본문의 핵심은 26절 끝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고 27절에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그러니까 참 이게 이분이 그런 말이죠. 이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게 핵심이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사건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서 네가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은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남들은 막 두려워도 안 두려운 척하는 이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무서워하는구나, 이 말씀이죠. 그리고는 바다와 바람이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지니까 스스로 묻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데? 아니 여태까지 예수님 따라다녔으면서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믿음은 뭐냐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제가 20대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제가 다녔던 20대 때 교회는 믿음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런 거. 그런데 요즘으로는 이제 조금 더 세련되게 긍정신학 이러죠. 긍정의 힘. 그 기독교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긍정의 힘은요, 불교 믿는 사람들도 중들도 할 수 있고요, 종교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누가 긍정의 힘 하는 말을 들었는데, 목회자한테 누군지 기억은 안 나네. 며칠 안 됐는데. 아직도 그런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웃겨요. 여기서는 긍정, 야 바람과 바다가 막 나를 집어삼키고 파도가 배를 뒤집어줘도 안 믿는 사람들은 무서워해도 너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해라, 이야기가 아니라 너와 한 배에 타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 네가 모르는구나,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가 누군지를 믿는 거예요. 나의 긍정을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지금 분별이 되세요? 내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 빼고 우리 교인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긍정을 믿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긍정에다 하나님을 붙여서,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거죠 결국은. 긍정의 힘을 믿는다는 건 자기를 믿는 거예요. 무슨 끌어당김의 법칙. 우리는 법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인격. 그죠? 예수, 신인성을 가지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를 믿는 거지 어떤 법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이제 마무리로,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데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인데 그 답변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연계도 다스리는 분이다. 그러면 자연계를 다스리는 분은 누굴까요? 그건 창조주죠. 창조주 말고는 자연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바람이 귀가 있나요? 파도가 귀가 있나요? 우리가 바람이나 파도에게 말하면 걔네들이 들을까요? 어떻게 들어요? 인격체가 아닌데, 그냥 물질인데. 그런데 창조주만큼은 바람이 들어요, 말을. 파도가 들어요. 왜? 그거를 있으라 하고 창조하신 분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거기서 바람을 만들고 파도를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했던 분이에요. 말씀으로,
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보면.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도 귀가 있는 것처럼 들었다면 이미 있는 바다와 바람은 당연히 듣죠. 누구만? 믿음이 좋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을. 그래서 여기에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핵심이고, 그 예수님은 창조주다. 어떤 창조주? 자연계도 명령하면 듣는, 마치 백부장의 하인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말씀 한마디면은 그 병도 귀가 있는 것처럼. 질병이 귀가 있나요 없나요? 질병이 무슨 귀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하니까 질병도 듣고 떠나. 이거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창조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분이 누구이기에 하고 의문점만 딱 찍지 고백은 안 해. 이걸 보면서도. 이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용으로 말을 한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창조주이며 자연을 다스리는, 또 질병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질병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질병이 나를 떠난다 이 말이 아니라 평안을 잃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불안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리고 28절 이하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전체, 아직 28절부터 설명을 안 했지만 전체의 결론이 이거예요. 자연만 다스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영계, 귀신들의 세계도 말씀하면은 딱 듣는. 귀신은 귀가 있겠죠. 우리 같은 이 귀는 아니지만 귀신은 인격이니까. 그러니까 인격체는요, 하나님과 인간과 천사와 귀신, 귀신 사탄을 포함해서 이것들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대화도 하고 감정도 있고 행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인격은. 그러니까 무생물인, 인격이 아닌 바다 바람도 듣지만 인격을 가진 귀신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을 해요.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귀신이 건너편 가다라 지방, 이게 이방 지역입니다. 거라사에 가셨어요. 그게 23절에 배 오르심의 결론이 28절에 건너편 가다라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으로 가는 도중에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했고, 이제 이방 지역 거라사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왔어요.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으로 막 길길이 뛰고 날뛰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귀신 들림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28절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막 자기 몸을 막 상하고 무슨 이게 쇠사슬로 묶여 있어도 다 끊어버리고 막 괴력을 막 발생을 시키고 그런 이야기까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일단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요, 아무것도 정상적으로 못 살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조용히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다가 한 번씩 발작하는 것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정신질환이에요. 그럼 병원 가서 고치면 돼. 약 먹으면 돼. 약을 먹으면 발작 안 해. 근데 귀신 들림은 약물로 제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옷도 지가 입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밥을 먹거나 옷을 입거나 그 집안에서 생활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 들림은 그 모든 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발작을 늘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 둘이 예수님께 나와서 29절, 뜬금없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러는 겁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야, 이게요, 마태복음에서 최초의 고백이에요. 여태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 제자들까지도. 뭐 나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고 다 했어도 제자들은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만 하고 끝나. 근데 귀신들은 그런 걸 안 보고도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래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면 구원받았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도 그 말을,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말을 해요. 귀신도 믿고 떤다라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야고보식으로 말하면. 오늘 이 본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자들은 모르는데 알아. 그렇다 해서 귀신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믿음이냐면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기 때문에 삶으로도, 그러니까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도 그 믿음하고 연결돼 있어야 되죠. 믿는다 해놓고 A로 믿는다 해놓고 B로 가. 그러면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닌 거죠. 여기서는 믿음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해놓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은 있는데 자기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대. 그럼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귀신들의 차이가 뭐냐면 능력으로 따지면 귀신이나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AI 인공지능에다가 뭐를 입력을 해서 요구를 했대요. 그 뭐를 입력했다더라? 하여튼 귀신에 대해서, 사탄 귀신에 대해서 바울의 견해.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는 귀신과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1 하면서 쫙 나오고 2, 3, 4, 5, 6 6가지인가 7가지가 쫙 나왔는데 읽어보니까 기가 막.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글을 앞으로는 설교 준비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AI에다 넣고 돌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설교해도 되겠다. 근데 저는 그걸 쭉 읽어보면서 그렇게 설교하면 망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나 사탄 그리고 천사, 귀신이 아니라 천사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천사에 대해서 쭉 6가지인가 7가지가 나왔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분은 이게 설교 준비 안 오고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도 골프 치고 탁구 치고 뭐 놀고 와서도 얼마든지 주일날 설교할 수 있겠네라고 글을 썼는데 저는 그거 보면 이렇게 하면 목회 망한다. 왜냐하면 천사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잘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천사가 우리보다 능력이 세다. 그렇게 했어요. 몇 번째 항목에. 그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주신 부리는 영이다. 그건 뺐더라고. 자, 무슨 말이냐면 천사가 됐던 귀신이 됐던 인간보다 능력이 세요. 능력이 센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보고 고백도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 여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천사나 귀신이나 사탄은요, 시공간에 제약이 없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 귀신은 상관이 없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할 때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능력이 얼마나 세냐 이거 아니에요.
능력이 굉장한 능력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 문제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도 귀신들도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는데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인용을 해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야고보서는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즉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실제 삶에서도 그렇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관계 고백으로 이어지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해요. 관계가 없으니까. 주님의 능력을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나를 괴롭힌다 이러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구원받은 믿음 가진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무리 내 인생에 고난이 와도 나를 괴롭히려고 여기 왔습니까? 이런 식의 믿음 가진 사람은 그거 참 믿음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인내를 통하여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관계 속에서 자유와 안식을 얻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귀신에게는 없는 거죠. 불신자와 우리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관의 차이예요. 그래서 마침 멀리에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를 해요. 돼지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그래요. 보세요. 귀신도 명령을 들어요.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바다에 들어가 몰사해요. 귀신도 죽었을까요? 글쎄요. 이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를 않지만 귀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죽는 존재가 아니죠. 어쨌든 그 사람들 두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돼지를 치던 자들이 시내에 들어가 그 일을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와서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말라고 밀어내버렸어.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신자는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불신자들은 한 영혼, 여기서는 두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두 영혼이 고침받고 온전하게 되고 하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죠? 자기들이 물질적으로 손해봤다는 경제 논리가 앞서.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들어오도록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불신 세계는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보다 상처를 주고 영혼 귀한 줄을 모르는 가치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이방 지역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떠납니다. 이 마태복음은 그냥 떠나기를 간구하시니라 하고 끝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밀려서 못 들어가고 그 마을을. 그러면 예수님은 이걸 모르고 오셨을까?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죠. 이 사람,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나와요.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래요. 고침받고.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인가 하여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부를 해요. 나 따라오지 말아라. 대신에 너는 네 마을로 들어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말해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방문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환영합니다 하고 프랭카드 걸어놓고 밴드 동원해가지고 대대적인 환영을 해요. 왜 그러죠? 고침받은 이 사람이 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소상히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 우리로 말하면 전도했다 그 말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자연계도 순종하는 예수님, 영계도 순종하는 예수님, 이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인 9장 1절로 8절을 보면 이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중풍병을 고치는 예수님인데 목적은 죄사함을 가진,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는, 귀신을 쫓는 이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다. 이게 이제 내일 말씀으로 이어져서 두 번째 세 개의 묶음이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사는가, 그래서 나는 뭐가 바뀌었는가, 능력은 생겼는데 가치관은 안 바뀌고, 능력은 생겼는데 예수를 따르지는 않는,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제대로 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계의 귀신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관계,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형제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평안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으로 살게 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믿기에 평안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